아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말라기 3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다는 우리 속담이 있습니다. 그만큼 말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말인 것이지요. 야고보서를 기록한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또한 말 곧 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야고보 3장 5절 6절입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분의 어느 습관은 어떻습니까? 천냥빛을 갚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합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의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는 말을 하고 다닙니까? 수레바퀴가 타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삶 전체가 망가지고 마는 것이지요. 실제로 무분별한 말로 인해 상처를 받아 이 삶의 이 바퀴가 망가진 그런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형과 동생을 비교하는 부모의 말로 인해 한평생 패배주의에 젖어 산다든지, 아니면 그 반대일 수도 있고요, 일명 공주병, 왕자병에 걸린 사람들 말입니다.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 형제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말 때문에 상처받아 교회의 교자만 들어도 일을 가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아예 사람을 만나는 것조차도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말로 받은 상처 때문에 말이지. 오늘은 성도의 언어 습관,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을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말을 하는지, 전 이 본문을 통해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3절입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완악한 말이라고 하면 영어로는 F자가 들어간다든 이런 욕이나 한국말로 하면은 앞에 개자가 들어가는 말들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이런 말을 쓰면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요. 물론 다 큰 어른들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은 현실에서 찾아보기 힘들 것입니다. 이런 말들 어디서 많이 듣습니까? 조폭 영화에나 나오는 단어 아니에요? 그런데 선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이런 완악한 말을 했다고 하네요. 정말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 이런 말을 했을까요? 하나님, 아니면은 하나님 F 이런 말이지. 절대 그런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선지자 말라기의 입을 통해 이스라엘이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했다고 합니다. 한 적도 없는데 말이지요. 그렇다면 무엇이 하나님께 완악한 말일까요? 14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라는 말이 하나님께 완악한 말이라고 하네요.
쉽게 말하면 이런 말인 것이지.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듣고 예배가 끝나고 내려가면서 던지는 말이 에이, 설교 들어도 소용없어 뭐 하는 말. 문제를 만나 열심히 기도하며 하나님께 매달리는 성도에게 집사님, 한때는 나도 기도 열심히 해봤는데 뭐 기도해도 소용없어 하는 이런 말들. 열심히 선교받아 준비하면서 땀 뻘뻘 흘리고 있는 성도에게 집사님, 그거 몇 푼 번다고 그 고생해 하는 이런 말들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열심히 섬기는 성도들 힘 빼는 말이요, 불신의 말이 바로 하나님 앞에 완악한 말인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형제에게 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하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한 군데 더 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다시 말해 형제를 실족시키는 말이 완악한 말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인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런 일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정작 본인들은 그것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이나 지금이나 말이지.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변명을 합니까? 형제가 실족을 했는데도 자기는 그런 의도로 말한 것이 전혀 아니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이 맞는 말일까요?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은근키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가는 곳에 감사와 찬양 그리고 은혜가 넘칩니까? 아니면은 여러분이 가면은 멀쩡하던 웃고 있던 그곳에 불평과 불만이 본물처럼 쏟아집니까? 부정적이고 불신의 말이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 열매는 형제를 실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나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 속에 시험이 있거나 불만이 있을 때는 골방에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반대로 은혜 충만, 성령 충만, 감사 충만할 때는 가만히 있지 말고 전화를 붙들든지 지나가는 사람을 만나든지 사람들을 만나고 다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속에 은혜가 충만할 때는 초대교회 보십시오. 그들이 성령 충만하니까 가만히 있던가요? 문을 열어 젖히고 나가는 겁니다. 이 속에 있는 성령, 왜냐하면 에누바이러스, 은혜와 기쁨 그리고 감사는 전염됩니다. 내 속에 성령 충만하고 감사 충만한 사람에게서 나오는 말은 지쳐있는 사람도 일으키고 여러분 낙심한 사람도 일으키며 슬픈 사람도 기쁘게 합니다. 반대로 내 속에 불만이 있으면 그걸 퍼뜨리면 기쁜 사람도 불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요것 하나만 분별해도 나를 통해서는 항상 이런 좋은 열매가 맺힌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꼭 반대로 하죠. 반대로 해. 그러지 말아요. 또 어떤 말이 완악한 말이겠습니까? 15절입니다.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해 분명 곁길로 가는 줄 알면서도 그들을 부추기는 말이 완악한 말이라는 겁니다. 집사님이 최고야, 우리에게는 권사님밖에 없어 하면서 축겨 세워 목사를 대적해 하고 교회를 대적해 하는 이런 말들, 겉으로는 위하는 척 하는데 실제는 어떻습니까?
지옥으로 떠밀고 있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 곧 선생이 되고 머리가 되리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복이 되겠습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인데 말이지요. 주의 종을 대적하고 교회를 하는 것이 악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런 말을 계획하고 그런 일을 계획하고 벌이는 사람은 번성할래야 번성할 수가 없는 것이지. 분명 옳지 않음에도 누군가 여러분을 부추깁니까? 최고라고 부추기면서 합니까? 여러분 친구라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다름 아닌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게 하와를 부추겼던 뱀이요, 이복누이 다말을 강강케 부추겼던 요나답과 같은 존재이니까요. 죽음으로 떠미는 친구를 가장한 마귀압자의 말이지요. 저는 우리 식구들이 말씀에 귀 기울이고 성령의 소리에 좀 민감해지므로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다가오는 이 사단의 사자들을 좀 분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과감히 물리치고요, 누가 부추긴다고 거기에 노란하지 마시고요. 16절입니다. 그때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그런 완악한 말을 하는 사람들에 비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의 말은 어떻습니까? 서로를 하늘의 소망으로 채워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한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열심히 하는 성도는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북돋아주고 지친 영혼은 일으켜주며 깨어진 관계는 다리가 되어 회복시켜주는 것입니다. 오해는 풀어주고 말이지. 한마디로 피스메이커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도인 것이지. 그렇다면 그에게 주어지는 복이 무엇입니까? 1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비록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바로 이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구별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는 것이 바로 거룩인 것이고요. 하나님께 구별된 것을 누가 그 손에서 빼앗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키시니 절대적으로 안전한 것이죠. 이 상태를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완악한 말은 멀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함으로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사는 이런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입에서 완악한 말이 나오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이 나오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그런 말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형제를 실족시키며 열심히 있는 자의 길을 꺾고 하는 이런 말들이 서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불평하며 이간질하는 이런 말들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완악한 말임을 우리가 알고 이제는 이런 말이 아닌 우리 입에서는 단물만 나는 이런 아버지의 입술을 낼수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우리 마음을 잘 다스리고 우리 속에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 예수가 왕이 되는 이런 마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내 육신의 생각은 과감히 십자가에 내려놓는 이런 결단이 있게 하시고 설령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질 때는 과감히 주님 앞에 아버지 회개할 수 있는 이런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입술로 오늘 하루도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생명을 전파하는 복음 들고 상을 넘는 아름다운 발걸음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